신명기 말씀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게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강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 왔고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회상하게 하는 거죠. 회상해보고 또 지난날의 잘못이 무엇인가 되새겨보고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좀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잘 좀 바르게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언이죠. 유언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책이잖아요.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언약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이제 총정리입니다. 요약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이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잘 비춰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게 분별하여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두드러진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청종하라입니다.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겠죠.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행적들이 요약되어 있죠.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아라바 광야 호렙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호렙산에서 2절에 보면 세일산을 지나서 카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고 그랬거든요.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 받고 카데스바네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낙심절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한 곳이죠.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둔 그곳이 바로 가데스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의 거리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니까요. 길어봐야 10하루에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40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40년간.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더라. 이것은 이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깨워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로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시작한 때가 언제냐 나와 있죠. 출애굽 40째 해 그랬으니까 40년 됐네요. 나온 지 40년 됐고 11월 1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고요. 틀림없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한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가 정확한 날짜로 환산해 보면 BC 1406년이에요. BC 1406년.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때가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당시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이달 말 11월 30일 날 죽은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11월 1일 날 말씀을 선포하고 다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일 숨을 거뒀죠.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 유언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모세의 죽음, 그가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뭐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텐데 그 인생을 마감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좀 바르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네요.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달려왔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려 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반드시 바르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5절에 나와 있네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율법.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설명해 주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좀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초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단순 명료해 언제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분명히 정리가 되겠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후에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초예요. 기초. 모든 성경의 기초입니다. 모세 오경.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그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통하여 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신 후 그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별도로 구분해 놓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 그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요약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룩한 백성은 곧 의의 백성이거든요. 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간단하죠.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로 위해서 영원히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심판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 그게 이제 신명기에도 잘 나타나 있겠죠. 이것을 중심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잘 맞추면 되는 거죠. 6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거한 기간이 나와 있어요. 호렙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얼마나 있었죠?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고요. 또 그곳을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때가 출애굽 2년 2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1년 동안을 호렙산에 머물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 무슨 됐죠? 1년 동안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1년 동안 뭐 했죠? 율법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배웠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짓고 그냥 성막 짓고 말씀 율법의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데 1년 걸렸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곳을 떠날 때는 성막을 메고 출발했잖아요. 성막을 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올 때하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만 바라보고 나왔겠지. 모세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나타나셨죠.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며 언약궤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곳에 임하시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호렙산을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뭘 드려야 돼요? 제사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성전,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배우고 용서받고 위롭다함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가데스바네아까지 온 거 아니에요. 10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1년이 넘어서 거기 도착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잖아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초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용서받고 의의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면은 회개와 믿음이 딱 떠올라야 돼요. 회개와 믿음은 무엇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요? 구원.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꽉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죠. 자, 우리가 민수기 이제 묵상하면서 광야 생활이 민수기 아니에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신명기도 강조되겠습니다만은 광야 40년 세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훈련시키시려고. 아주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의의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어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차지하라잖아요. 7절에도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렇게 있죠. 행진하라 그랬고요. 7절 하반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행진하여 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계속 우리는 행진해서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 이 맹세가 중요하죠.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루어지겠죠? 행진하여 가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신 땅을 차지하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행진하라, 가라, 차지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말씀,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행진하고 전진하여 차지하라.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들을 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는지, 가나안 땅의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다시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다스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그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행진하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쫓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